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 47번째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그 말씀을 더 보충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음녀의 모습, 그래서 큰 음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것은 바로 종교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오직 나 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바벨탑인데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WCC, WEA, NCCK,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교,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음녀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음녀의 모습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붉은빛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색깔입니다. 그리고 자줏빛은 부귀와 영화의 색깔인데요. 그래서 음녀의 복장은 사치, 타락, 배도를 위한 유혹의 복장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세마포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러한 복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호화스러운 건물, 박물관, 이러한 것들은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은 음녀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해 왔다면 그것은 아마도 호화스러운 로마 카톨릭의 본부 건물인 베드로 성당과 박물관일 것입니다. 이 박물관을 팔면은요, 바티칸 국가가 400년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화려한지 저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상에 이런 곳이 존재할 수 있는가? 눈을 의심해야 할 정도의 초호화판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시티나 소성당이라는 곳은 교황을 뽑는 그런 방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교황이 선출되면 하얀 연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그 천장에는 유명한 천지창조 그림이 있고요. 벽에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천국과 지옥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했던 유명한 미켈란젤로는요, 장장 4년 5개월 동안 혼자서 이 일을 해냈다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는 화가로서 천지창조라는 부류의 작품을 남겼고요. 조각가로서 유명한 비탄이라는 작품을, 그리고 건축가로서 돔을 건축했습니다. 길이가 187m, 양폭이 58m인데요. 높이가 15층 높이에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음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네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음녀의 모습을요,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할 땅 니므롯, 이렇게 창세기 10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서 1장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와서는 음녀 바벨론 성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고대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불경건한 단체의 큰 조직을 상징합니다. 즉,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대조직체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음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말씀은요,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가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음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큰 단체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음녀를 다섯 번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인데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금잔은 음녀의 직분을 상징하고요, 가증한 물건은 종교 통합, 위장 평화 등으로 가장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음행에 더러운 것은 신은 죽었다라는 사신신학, 또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의 비진리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화려한 복장으로 치장하여 손에 가증하는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을 들고 서 있는 음녀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여 비진리를 따르고,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따르고 극심한 종교적인 부패로 세상 임금들과 땅에 속한 자들과 제왕 같은 신분으로 어울려서 타락의 극치를 이루게 될 것을 생생하게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음녀의 모습을 여섯 번째로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화려한 복장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들고 땅에 속한 자들을 유혹하여 종교적인 부패에 빠지게 하여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황의 복장이 그렇습니다. 교황의 복장은 이교 시대에 로마 황제의 의복을 따라 모방한 매우 화려하고 값비싼 옷인데요, 그리고 교황의 머리에 쓰는 면류관 역시 이교도의 풍습과 관련이 됩니다. 복장 자체만도 음녀와 연관됩니다. 또 음녀의 모습에 있어서
일곱 번째로 성경은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을 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시면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음녀가 탄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요, 마지막 대환란 42달을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의 의미는 앞에서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일곱 머리는 역사상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교회를 핍박한 모든 제국들과 관련이 되고요. 또 열 뿔은 그들의 강력한 세력, 완전한 권세를 뜻하는데요. 음녀는 그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 권세와 야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구약의 교회가 로마 제국과 하나가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음녀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인 세상의 정치, 군사적 세력과 하나가 되어서 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역사적인 비판이 있는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황과 추기경의 그 신학, 카톨릭 신학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1조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2조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록과 교훈은 허위라고, 기만이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내세와 최후의 부활에 관한 교리들은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 카톨릭교는 마귀의 최대의 걸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5장 46항을 보면요, 1647년에 장로교회에서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의 신앙의 개요에서 제7항을 보면요, 1615년에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모든 왕들과 군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교황이 휘두르는 교황의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이러한 권력은 왕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주권의 범위와 영역 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회중교회에서는요, 사보이 선언서 26장 45항에 보면은요, 로마 교황은 장차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대적할 죄의 사람 혹은 불법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지상의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신앙 고백 26장 4항을 보면요, 1688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지상교회의 수령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제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로 장차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대적하게 될 것인데, 그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감리교회 존 웨슬레이는 1754년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황은 이중적인 사람으로 교황인 동시에 죄의 사람이며 그는 날마다 죄의 사람의 특징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진리와 비진리의 모습, 마지막 때는 특별히 비진리가 극성을 부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참으로 최고조에,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대에 바로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42달,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3년 반 동안만 적그리스도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세상을 넘겨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참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진리는 반드시 이미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비진리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미 십자가로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만이 남아 있는데요. 그 심판의 최종의 날이 바로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사탄 마귀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그때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악의 세력의 멸망을 맞물리는 그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영원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섬길 자를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죄로부터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못 자국만 절어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두 손 못 자국만 절어 그 손 못 자국만 절어 그 손 못 자국만 절어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절어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절어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절어 그 손 못 자국만 절어 그 손 못 자국만 절어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님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세상의 현장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